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부터 좀 길지만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깁니다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시편은 표제에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은 시인지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왜 지었는지, 무슨 목적으로 지었는지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름 모를 당한 자가, 너무나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마음이 너무나 상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하게 탄식하면서 토로하는 그러한 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탄식시겠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2절,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빨리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빨리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피해서 숨어 계시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속히 응답하소서. 하나님 빨리 응답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거든요. 3절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무슨 어떤 병에 걸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절을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 뼈가 숯같이 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표현들을 미루어 봐서 여러 병들 중에서 특별히 열병에 걸린 것은 아닌가, 뭐 탔다, 연기같이 소멸한다 이런 표현들을 보고 어떤 열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겠고요.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꼭 열병에만 걸려야 다 내 마음이 타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마음이 타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병일 수도 있고 다른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병이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아주 다급한 상황이고 이 병 때문에 정말 내가 죽게 되었고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타들어가는, 너무나 조마조마하고 너무나 다급한 그러한 마음 가운데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4절하고 5절을 보게 되면 이 질병으로 그 육신이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나의 탄식 소리를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제 밥맛도 없어요. 입맛이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어요. 아마 먹어도 소화가 되질 않을 겁니다.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그래서 탄식 소리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수도 없어요. 그냥 탄식하는 소리만 나옵니다.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고 말합니다. 피골이 상접한 거죠. 다 살이 빠져나가고 몸이 쇠약할 대로 쇠약하고 아무런 기력도 없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기력도 없습니다. 완전히 지금 몸이 쇠약할 대로 쇠약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앞에서 나온 탄식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탄식시들 가운데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육신의 질병은 육신의 질병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결국 마음의 질병이 됩니다.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그래서 6절하고 7절을 보면 그 마음의 어떤 괴로운 마음을 지금 토로합니다. 6절하고 7절을 보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몸도 아파서 잠이 안 옵니다만 또 마음이 괴로워서 또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올빼미 같아요. 이 야행성 동물이잖아요. 올빼미, 부엉이가. 밤에 잠을 안 잡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올빼미 같습니다. 눈이 그냥 이렇게 떠져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도 밤새도록 내가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 거예요. 잠이 오지가 않아서. 부엉이 같이 되어 싸우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아주 처량한 참새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로 넘어갑니다. 11절로 쭉 넘어와서 이제 이 육신의 질병이 너무나 심하게 돼가지고 내가 곧 죽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그냥 수사적인 표현으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내 목숨이 끊어질 수 있는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아주 극한까지 지금 오게 된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은 이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좀 불쌍히 보셔서 빨리 나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13절을 보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간이 다가오미니이다. 하나님 지금 저를 고쳐주셔야 됩니다는 거예요. 정해진 기한이 다가옵니다. 죽는 날이 지금 다가온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엔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정해진 기한이 오기 전에 빨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늦기 전에 고쳐주시옵소서 너무 좀 다급한 마음에 절박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탄식을 계속해서 쭉 하다가 거의 모든 탄식시에 나오는 것처럼 느닷없이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참 이 탄식시의 아주 신비로운 모습인데 계속해서 쭉 탄식을 하다가 시편 기자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 하는 확신의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17절을 보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와여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높으신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24절로 쭉 넘어갑니다. 24절에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탄식하다가 갑자기 17절부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보면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과거형입니다. 늘 과거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러나 과거에도 동일하게 그 모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기억하는 종교입니다.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 소중한 기억들이 쌓여서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지 과거에 있는 기억은 그냥 그때만 뿐이고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이제 내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그 어려운 일을 이길 믿음의 힘이 없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던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기억들 좋은 기억들이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쌓아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쌓아놔야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그 어려운 일을 이길 믿음의 힘이 생기는데 그때는 그냥 잠시뿐 그 좋았던 일은 잠시뿐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제 또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그 어려운 일을 이길 힘이 없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거예요? 믿음의 힘이잖아요. 그 믿음의 힘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과거의 수많은 경험들을 계속해서 내가 잘 소중하게 보관해 놓고 있어야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어떤 금고 가운데 그 소중한 기억들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내가 그것을 이길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그것을 과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확신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죽음의 병에서 나를 고쳐달라고 이제 다시 이제 25절부터 보면 또 다시 이제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요. 절망하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절망하면 주저앉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셨다. 과거에 나를 지켜주셨다. 그럼 그 과거에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 하는 그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닙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희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소망이란 말이 있는데 소망이 희망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엘피스라고 해가지고 헬라어로 그거를 번역하기에 따라서 희망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 소망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소원, 이게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내가 바라는 소원을 소망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희망이에요. 근데 왜 희망을 그냥 희망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소망이라고 번역을 해놨느냐? 믿음이 있는 희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막연한 희망, 그 막연한 희망은 절망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그 막연한 희망으로 절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절망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진짜 희망이 생기는데 그 믿음 안에 있는 희망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평생 막 내 맘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려운 일 생겼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두 번은 기도하겠지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평소에 믿음 안에서 머물러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좋은 기억들을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쌓아놓고 있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것,
하나님의 믿음의 안에 붙들려 있는 것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번거롭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믿음 생활이 즐겁고 믿음 생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 세상 가운데 그냥 막 살다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만 그 마음에 믿음의 힘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힘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을 또 우리에게 은연중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데 2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 세상은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고 세상은 다 무능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아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끝까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의 종들, 그리고 주의 종들의 자손들,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붙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하나님께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기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야 늘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줄 압니다만, 그러나 또다시 부탁을 드리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마음에 차곡차곡 잘 쌓아놓은 사람, 그걸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잘 쌓아놓은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